저희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간청을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와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양장로님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퇴근길에 응급실에 들렸는데 당직 의사가 그냥 깜짝 반가워하면서 지금 급하게 수혈을 해야 할 위급한 젊은이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실려왔는데 목사님 피를 좀 구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면 반드시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가서 사올 텐데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환자가 B형인데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이지. 그랬더니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 그런데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지금과 같으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다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처음 피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20살 먹은 젊은이에게 수술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피를 줬는데 한 생명을 살렸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를 사고 팔고 그럽니까?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피를 주는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질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혈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주세요. 다 주겠지요. 참 재밌겠다 시작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피를 달라고 그러니까 막 드라큘가 찾아왔다고. 그 당시는 고학생들이 피를 팔고 노무자들이 피를 팔고 또 피를 사서 3,000원에 사서 6,000원에 파는, 그래서 그 피가 깨끗하지 못하는, 또 그 피를 수혈받음으로 해서 많이 병에 걸리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헌혈을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참 재밌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피 한 병을 뽑으라고 그러니까 막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딸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갔죠. 빨리 커. 16년이 지나면 피 한 병을 뽑을 거니까 제가 이름을 피뽑기라고 지었습니다. 박뽑기라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박헌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빨리 커서 16년이 되면 피 한 병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 후에는 우리 네 가족이 늘 2달에 한 번씩 헌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아이는 지금은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경을 받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계실 때 부활주일에 영락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주셨다고 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헌혈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다고 고백을 해?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헌혈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헌혈 많이 하셨죠? 2달에 한 번씩. 오늘 이걸 보는 순간요, 제가 뭐 말을 조금만 해도 여러분 다 장기기증할 것처럼 저 간판을 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혈운동이 잘 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형제들이 많은데 전부 지금 LA 가서 잘 살아요. 저한테 이제 헌혈운동 잘 되니까 넓은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이 이민을 가자고. 어떡합니까? 가족의 뜻을 따라서 80년대 말에 미국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서 원룸 얻어주고 몇 달을 지나는 사이에 제가 잘 아는 교포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상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친구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가 뭐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사가 뭐라고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뇌사니까 기증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기능이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세 있는데 이 세 기능이 완전히 못 쓰게 돼서 며칠이 지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만일에 뇌사가 된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증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엄마, 내 생각에는 기증한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일에 아빠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아빠의 눈이 각막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누군가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빠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남의 눈을 통해서 본다고 위로도 받으실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대요. 그래도 어머니가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엄마와 딸이 만일 뇌사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다 기증하겠습니다. 서명을 하니까 한 3일 후에 뇌사가 확정이 돼서 필요한 장기가, 신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심장도 필요한 사람에게, 각막도 필요한 사람에게 옮겨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장기운동의 사명을 주시려고 이민오게 했구나. 제가 보찜을 싸가지고 여러분 곁에 왔는데 30년이 됐습니다. 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요,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세 힘으로 있는데 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대뇌, 소뇌만 망가지고 뇌간이 살아있으면 식물인간처럼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32년 됐습니다. 마산에 있는 어느 군인이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다가 겨울에 넘어졌는데 뇌진탕이 됐어요. 뇌사일 가능성이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 직접 연락을 해서 마산에서 김해공항까지 헬리콥터를 옮기고 김해공항에서 서울공항까지 수송기로 급하게 옮겨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뇌사일 가능성이 많다. 그 홀로 사는 어머님이 아주 권사님이셨는데 만일 뇌사가 된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병의 장기가 9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91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됐는지 모릅니다. 군에서. 그 당시는 뇌사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우리나라에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뇌사로 수술을 했어? 의사도 불려가고 저도 불려가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법이 없는 가운데 10년 동안 계속 되어지다가 1990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뇌사로 돌아가셔도 기증할 수 있다는 게 법이 만들어졌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뇌사가 됐다 그러면 어떡하면 좋아요? 뇌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죠. 분하죠. 그러나 남을 살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만일에 10사람이 뇌사로 돌아갔다 그러면 10사람, 9사람 다 기증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뇌사로 돌아갔다 그러면 10사람이라고 하면 한 3사람, 한 4사람 그렇게 돌아가는 통계입니다. 그게 절대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기를 많이 기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뇌사로 기증하는 것을 참 장려하고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 같으면은 뇌사로 기증한 사람들을 위한 무슨 기념탑도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제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렇게 기증한 부모들을 오라고 해서 참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커다란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뇌사가 됐다 그러면 기증하라고 돈을 1,000만 원씩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도 있죠. 만일에 어려운 가운데 기증을 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에 위안을 받으면, 물질을 받으면 그 보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장기운동본부를 만들고 91년 1월 달에 설립을 하면서 제가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처음으로 모르는 이에게 신장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다가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다 그래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또 뒤를 따라서 저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969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부부는 살아가면서 닮는다고 제가 기증하니까 저희 아내도 기증을 했어요. 28살 먹은 처녀에게 기증을 했어요.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커서 지금 한동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대학에 입학했다고 저희 집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을 좀 줘보세요. 주목을. 옆구리 뒤쪽에 가져가요.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당뇨, 혈압을 잘못 관리하면 이게 망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뽑아서 기계로 깨끗게 하는 그런 치료를 혈액투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이 있는지 제가 미처 못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4시간 걸립니다. 기계로 피를 뽑아서 기계로 깨끗게 해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 환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8만 7천 명이 있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소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기증해주면, 이식을 받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2개가 필요해서 2개를 주었는데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2개가 다 망가진 사람 하나를 주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제주에 가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지리산을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설악산을 올라갔습니다. 기증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이제 지장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건 그냥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주기는 어렵지만 가족이 아프면 주자. 저희가 그동안에 남남끼리 신장을 주고받는 사람이 969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를 통해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신장을 주고받는 경우가 작년에 2,000가정이나 있었습니다. 아주 보편화됐어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슴없이 주어도, 또 교회에서 한 형제라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형제가 신장이 망가졌네, 어떡해요? 그때도 서슴없이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 추석하는 사람들이 여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좀 여행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에 라파의 집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원으로 허가를 받고 이름을 라파의 집으로 되는데, 이 투석하는 환자들이 오기만 하면, 투석하는 것도 비용이 1인당 본인 부담이 한 18만 원쯤 됩니다. 한 달에. 그것도 안 받고, 먹고 자는 것도 안 받고, 보름이나 한 달만 있다 가세요. 제주에 와서 비행기만 타고 오셔서 이런 생활을 즐기고 가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미리 천국에 온 것 같으네요. 모든 것을, 음식도 환자에게 적당한 걸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단체가 해외 선교사를 보내거나 전도사를 파송하거나 그런 일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그래도 아픈 몸이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주에 갔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어떤 젊은이가 지팽이를 짚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림을, 사진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근데 왜 이제 왔어? 왜 지팡이를 짚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요, 당뇨를 잘못 관리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거든요. 의수족이에요. 그래서 지팽이를 짚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좀 살림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므로 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라파의 집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후원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환자들이 늘 환자들은 30명이나 40명이 왔다 갑니다. 환자들도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데, 그런 모든 정부가 지원하는 본인 부담은 받지만 그 이외의 비용은 우리가 전부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란 자신에게 남아돌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보다는 나에게도 귀중하고 요긴한 것이지만 그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남을 위해서 떼어주는 것 아닙니까? 나눔에는 떼어내는 아픔과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고통을 함께 한다고는 흐뭇함이 있어서 아쉬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슴에는 주어야 할 만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고여있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딘가 저기에서 손잡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암송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자유를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소악에 거할 거우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